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세상을 향하던 그러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관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보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김준표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가려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혼란하고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성도끼리 싸우며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며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게 해외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안팎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저희지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너무 덥죠? 그런데 저 호주에 계신, 호주에 여행한 저희 아들이 이제 호주를 여행하고 한국을 어저께 들어갔는데 호주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덥다고 합니다. 40도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32, 3도 가지고 오늘은 몇 도입니까? 한 30도 되나요? 최근에 33도까지 올라갔죠. 이 지역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호주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감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주에서 살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비교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의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하면 나에게 참 좋은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떠올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하면 내 돈 뜯어가고 아직까지 갚지 않던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내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좋은 친구를 또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만 참된 친구가 아닌 친구를 또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 대하여 재밌는 정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이 제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고 차로 공항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할 때 데려다 주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 나머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냥 지인, 아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은 픽업해 주는 게 아주
당연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무에게나 또 픽업을 부탁하지는 않죠. 예. 그냥 지인한테 나 좀 새벽에 공항 나가야 되는데 나 좀 태워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마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충분히 들어줄 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면 픽업 얘기도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참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이제 해외에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또 정착하고 생존하느라고 연락을 오랫동안 못했더니 그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끊겨요. 친구라는 게 참 이 관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주 전화한 친구들, 그래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저의 기억에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의 또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네 사람의 친구와 같은 친구가 내 주변에 있을까 하는 그러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전에 어떤 사람들 중에 했던 한 말 중에 내가 진정한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과 많이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십시다. 즉,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이 네 사람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눕고 또 아무 거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것을 보고 이 네 사람의 친구가 뜻을 모읍니다. 야, 얘들아, 야, 우리 친구 길동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뭐 언제인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했던 이 친구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병석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의 가정을 봐라. 얼마나 이 가장 때문에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친구를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 친구들이 뜻을 모으고 그렇게 들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친구를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그 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지역도 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후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용신할 말은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옛 한자이죠.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기 좋은 일, 즉 친구를 사랑해서 들것에 줄을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집안 안으로 이 병든 친구를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여러 불행을 당해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시온 공동체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불행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그 어떤 급한 일보다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왔던 이 네 사람, 이 네 친구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가운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의 귀화장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를 안전하게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네 사람이 들것에 자신의 친구를 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의 귀화장을 뜯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불편을 끼치는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통의 용기가 따르지 않으면, 보통의 담대함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자신의 아픈 친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그냥 말만,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니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웃을 돕고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꿀을 100병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한 병씩 한 병씩 나눠드렸죠. 근데 여러분, 비록 크지 않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우리의 정보에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병씩 선물하면서 우리 귀한 우리 준표 형제, 소원 자매 가정을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꿀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던 이 부부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알아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맞다 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을 할 때 이렇게 한 가정이 또 앞으로 또 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로 나온다는 그러한 약속이 들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뭐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을 좀 나누고 흘러보내고 하자. 뭐 말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헌신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하루를 포기해야 됐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그러한 시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으며 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꼼짝할 수 없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그 군중들 틈을 그렇게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꼼짝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스톱되어 있는,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힘을 그렇게 소진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집에서 데려오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친구도 비록 누워있지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수고했던 것은 알아주겠지 하고 그 많은 군중을 핑계 삼아서 돌아가도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내려놓았고 또 우리의 하는 일까지 내려놓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핑계대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그 군중들 틈을 헤치고 그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 앞에까지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문 안으로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더 이상 집 안에는 자신들이 들어갈 그런 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발 앞에 우리의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려놓자. 이런 보통 발상이 아니죠. 보통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사람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친구를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사랑했으면 문 앞까지 시도는 해보였지만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친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옥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것을 싣고 들것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지를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2층으로 올라갔다? 대단히 아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비록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귀찮고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제대로 해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계기가 있다면 한번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친구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구보다 그 탁월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있고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못 본 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책망받아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었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년 동안에는 사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일어나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몇 가정을 모으는 일에도 5년, 7년,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10가정이 넘어가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어른들 한 20명 정도가 우리 아이들 빼고 말이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골에 우리 이 정도의 커뮤니티가 모인다는 것이 주변에 관광 오거나 이곳에 방문한 그런 우리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 오클랜드에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이렇게 시골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 하고 얼마나 참 놀라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 정도의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입으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말하나 그들의 생각엔 전혀 이웃이 없는 신자와 그러한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갖 그러한 물질을 들여서 정말 멋진 예배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있던 모 교회는 예배를 기획해요. 얼마나 예배에 철저한지. 예배를 그렇게 시간마다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한 교회를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예배는 저렇게 화려하게 온갖 멋진 악기팀과 찬양팀과 너무나도 화려한 예배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저들이 자신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섞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들은 새벽부터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1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 목사님들의 그러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있다. 서울에 있는데 대전부터 와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이웃들이 그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배에는 열심히나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게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을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자,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피해간 것입니다. 못 본 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마치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인을 얼마나 닮았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제사를 핑계대고 얼마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비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지만 정작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 정작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듣는 그러한 조롱의 말들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또 숨어서 이 일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적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이웃들이 볼 때 너무나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나가는 교회들은 많은데 이 이웃을 향해서 행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가 예배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전도하는 교회, 사랑 없이 선교하는 교회, 사랑 없이 그저 숫자만 많이 채워넣는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너희가 저 강도 만난 자를 비켜 지나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37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이후를 볼까요? 21절 이후를 보십시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너희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도 어려운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못 본 채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들의 것을 함부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기와 또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거주할 곳을 빼앗고 우리 이웃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환경을 빼앗는 그러한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덤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러 오너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이웃사랑의 참된 그러한 과정과 참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를 내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것들을 흘러보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들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안내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이 일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좀 아이디어를 많이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할 때 영적으로 아직까지 방황하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러한 한 가정이 이미 들어왔고 이제 조만간 2월 때는 한 가정이 온대요.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들것에 싣고 지붕까지 뚫어서 자신의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얻은 결말입니다. 여기 네 사람의 참된 헌신과 연합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불행한 친구를 주님 앞으로 지붕까지 올라가 귀화장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과 진액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함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돕지 않으므로 그가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화가 미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래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외면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죄와 사망의 그러한 저주받는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이곳에 교회에 데리고 온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그 사람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호주의 펄스에 가면은 지금 30년 동안 선교하시고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뭐 정선교사라고 해도 뭐 여러분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선교하고 계시고 교회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제가 중학교 때 경기도 벽제라고 하는 곳에 잠시 살았었는데 온 동네가 다 정시 집안이고 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동네 친구 몇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나이 때 떠나서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그곳에 방문해 보았어요. 내가 전도했던 그 1년 선배 형님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 퍼스에 가서 30년 넘게 선교하고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한인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모님이 우리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또 같은 노예더라고요. 같은 그 교단, 고신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뉴질랜드와 호주와 또 동남아시아 가서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5년 전인가요? 이 뉴질랜드 와서 총회를 할 때 대체 누가 내 남편을 전도했는지 그 남편을 꼭 보고 싶다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저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심해서 끌고 갔을 뿐인데
저는 그래도 물론 그때 그 친구를, 그 선배를 또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제가 한참 어렸을 때도 뜨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에버레지니아라고 하죠. 호주의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또 지금은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또 많은 한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이 친구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절망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죽음의 삶에서 식물인간과 같이, 산 송장과 같이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이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맡겠다. 이제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끌고 가겠다. 여러분, 그 결론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내가 너의 가정을 끌고 가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해서 그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이것에 헌신되어 있는가? 이 일에 내가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을 항상 찾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이유를 볼 거예요. 3절 이유부터 읽어드립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 휴대폰 갤럭시 24인가요? 예, 그것을 이제 판매한다고 내놨더라고요.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근데 이 휴대폰이요, 14개국인가요? 14개 언어로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금방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14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통역을 해서 이 휴대폰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하나 지금 장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5절 이후를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말로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진 자만이,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때때로 그 일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들은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는 그 수고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 교회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 이웃들의 필요와 어려움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를 떠올리고 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이곳에 앉혀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과 진액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네 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네피어 지역에, 이 혹스베 지역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이들, 이 영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사역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들것에 실어서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소원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길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귀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올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만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친구를 위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헌신과 이렇게 극진한 수고를 감당한 그러한 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넉넉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치 않는 그러한 관심과 배려와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또 저희들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불행을 당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넉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4명의 친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놓은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잠시 앉으시고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주자매가 오늘이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입니다. 뭐 또 방학 때나 또 휴가 때 이렇게 한 번씩 오겠지만 일단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자매가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잘 섬기고 또 우리 청년부나 또 우리 어른 모임 예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진로를 잘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자매에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민주자매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만나게 하시고, 우리 또 민주자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민주자매가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주자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민주자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우리 민주자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이 자매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또 그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매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민주자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주자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저 자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귀한 자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자매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우리 자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식들이, 귀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날마다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저 자매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돕는 교회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자의 또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민주자매 한번 잠시 나와서 소감 한마디 듣습니다. 예, 소감 한마디 짧게 하고, 그리고 자 식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시온교회 와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고, 특히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가 너무 배울 점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 또 성숙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훌륭하신 어른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2살 때 여기 왔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온교회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청년분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저 신앙생활에 정말 큰 보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라서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서도 또 좋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배운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서 또 2개월에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저도 식사하고 그렇게